2018년 5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모임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굳이 깨어 있어야 하고 마치 비상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주님의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것은 출애굽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신속히 애굽을 떠날 준비를 갖추는 모양새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며 떠날 준비를 하는 상징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긴장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저하고 연기하고 지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의 자세로 준비됨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또 제자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킨다는 것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등불을 밝혀 빛을 비춰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등불을 끄지 않고 켜놓은 제자는 깨어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휴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안락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제자의 자세는 항상 깨어 각성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는지를 항상 살펴봅니다. 깨어 주의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저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교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편히 잠든 자들이 아니라 졸려도 자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뭔가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저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7일을 계속합니다. 혼인을 경사로 여겨 하객들과 오랜 시간 즐기고 기뻐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됩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재산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세웁니다. 종들이 재산을 지키는 보초를 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하라고 교문하심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의 재산을 지키며 귀가를 준비하는 종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은 특별한 의도와 교훈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기에 긴장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침탈에 대해, 도적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항상 침탈당하고 공격받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도전받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침략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교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등 하늘 보아 영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도전과 침략에 직면해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긴장 속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침략을 예지하고 침략을 알고 침략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인정하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없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끝났다,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저희의 영적인 보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경계하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경계하는 제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하심에 꼭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으로 묘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왕의 행차나 주인의 일반적인 여행 등 다른 출타함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으로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은 도피하거나 어떤 여행을 위해 멀리 떠난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이, 그 주인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 비유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의 또 다른 측면은 주인이 여기에 없다, 집에 없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집에 계시고 당장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주인이 출타하고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 방비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과 그 비유가 하나하나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는 종들에게 상급을, 충성된 종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37절의 말씀은 사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일에 충실한 종들을 수고했다, 이제 자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아유 수고가 많구나, 이제 혼인잔치에서든 음식을 나누고 이제 쉬어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인이 직접 띠를 띱니다. 종들과 마찬가지로 종들이 했던 것처럼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종들을 명하여 수고한 종들을 치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재산을 지킨 종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저기 한쪽 편에 앉아서 음식을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로 번역한 그 영어 성경에는 reclined at the table이라고 recline at the tabl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의자에 비스듬히 앞으로 이렇게 누워서 기대서 식사합니다. 이는 종들이 주인처럼 편하게 식사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서 종들을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종이 수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충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인의 위치에서 종을 주인으로 대접한다는 거, 뭔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직접 주인이 수종을 듭니다. 주인이 직접 수고한 종들을 서빙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착한 주인이지만 뭔가 좀 지나칩니다. 아무리 좋은 주인도 충성된 종을 이처럼 대하는 것엔 저희가 좀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심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접을 생각하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를 맞이하실 때 평범한 성도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고 은혜로 겨우 구원된 천덕꾸러기로 저희를 영접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환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는 것은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저희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을 주인의 자리로 인도하는 주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접,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급을 주는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는 종의 성실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밤 2경, 3경 이 시간을 알아야 하는데요. 밤 2경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입니다. 밤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입니다. 매우 늦은 시간입니다. 이처럼 늦은 시간까지 밤이 늦도록 잠들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종은 성실하다고 칭찬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졸린 잠을 참고 밤을 새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깨어서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종을 비유로 말씀하심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깨어 경계하고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깨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 2경, 3경 그렇게 깊은 시간까지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아무리 칠흑 같아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다, 더는 못하겠다, 포기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잠이 쏟아져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가르침을 지키고 깨어 준비하는 것이 제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보호를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기다리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9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려는 도둑, 원수 사탄이 있으니 이를 깨어 준비하고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있지만, 그것도 목적이지만 본래적인 목적은 원수 사탄의 도전과 침략을 방어하는 것이다. 39절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39절은 깨어 준비함의 본래 목적이 사단에게,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함임을 상기하여 주십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39절, 지금 조금 전에 읽은 40절 말고 그 전에 39절에 깨어 준비함의 본래적인 목적이 도적을 맞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깨어 준비하는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이 40절이 알려주십니다. 도적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깨어 준비하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 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너희 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을 막기 위해 깨어 있으면 주인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lso라는 단어로 주님의 영접함이 연결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준비되어 있으면 그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또한 큰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종말과 단순한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결국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의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찾고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깨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의 모든 피조물과 영광을 주님께 보고하고 넘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약된 시간이 없습니다. 오시기는 오시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맞춰 준비하면 되는데 정확한 시간을 모릅니다. 불쑥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불쑥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도록 깨어 준비할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해야 오시는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영접하게 됩니다. 저희 예상과 다른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라도 깨어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데 깨어 준비하는 자만이 그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준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항상 깨어 준비하여 언제 오시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궁색한 변명을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고 힘없는 조직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여 주님의 주신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저희가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등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기억하시며 깨어 준비하고 방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환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게으름으로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깨어 준비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진실된 종으로 주님의 맡기신 모든 것을 지키고 주님을 영접하여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